자,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 물리적 세계 속에 우리가 있는데요.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서 다루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 교계에서는 무수한 이단 세력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오염시켰습니다. 오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아무래도 학문적인 접근, 원어적인 접근이 어려운 일반 교인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통 교회와 설교자와 교인들이 이 난맥상을 정면 돌파를 해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한 정당성을 이어가고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성경의 한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오염시킨 그 오염을 넘어서서 본래대로 사랑하고 또 아끼며 애송하고 또 가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까이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유가 떠오르는데요. 자,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목욕을 시켰습니다. 목욕물이 더러우니까 목욕물을 버려야 될 텐데 더러운 목욕물을 버린다고 아기까지 버려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염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본래의 성경의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해석의 권위자인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작 이들은 신학이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어를 공부한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사실 무지하면서도 왜 그러냐면은 한글 성경으로만 읽기 때문에 원어와 비교를 해야 의미가 분명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한글 성경만 봐서는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지하면서도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요. 가령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늘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그룹 천사가 있고 또 무슨 천사가 있죠? 그룹 천사, 케루빔, 세라핌, 스랍 천사가 있죠. 자,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루빔, 그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그룹 천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언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집단을 의미하는 그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지하면은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의 신천신지라고 하는 이 한자어 표현은 원래 계시록의 핵심 결론인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들은 이 중요한 개념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꺼리는 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사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리 생각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어진 본문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첫 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교적인 분류는 계시 종교라고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작이 아니요 위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계시 종교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은 이 계시 종교라는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들은 자연 종교라고 칭하거나 인간 종교 혹은 철학 종교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관찰, 철학에 의한 종교라고밖에 그들의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밖에 그렇게밖에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에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창작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리빌은 밝혀낸다는 뜻입니다. 언커버, 뒤집혀 있는 것을 다시 뒤집어서 보이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영적인 세계와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것을 밝히며 또 시간상으로는 미래의 일을 밝혀주는 일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첫 일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로부터 이 계시를 얻었다고 정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얼마나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사랑스럽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계시록을 사랑할 만한 성경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한국 교회사의 극초기의 인물로서 최초의 7인 목사 중 한 사람인 이 길선주 목사의 사례가 전해지는데요. 이분은 특히나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도인이었습니다. 도수를 부리는 도인, 선교라고 유불선 할 때 이 선교, 도교, 이 도수를 부리는 도인으로서 진리를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특히나 장차 있을 일을 알기를 원해서 요한계시록을 사랑해서 참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1만 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100독, 300독 했다고 이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만은 1만 독을 해서 이 정도면은 외울 정도일 것이다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 있는 이 오염을 넘어서서 우리가 본래의 길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좋으리라 생각하고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 많기 때문이다 이리 생각됩니다. 복음서 다음으로는 주의 직접적인 말씀이 계시록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 근처에 있는 7 교회들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계시록 메시지가 얼마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현실성과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기초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수신자들에게 인사말로 전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특히 이 역사 속에서 시간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또 7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신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도들을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성자 예수님께, 즉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의 결론을 서두부터 제시하면서 요한이 먼저 외치고 있는 것은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 점입니다. 구름이라고 표현됐기에 우리는 만화적인 상상이 여기에 가미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전반에서 구름은, 또 안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기 계심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시내산 자락에서 이 점을 볼 수 있고 성전 봉헌식에서 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의미함을 우리는 찾아야겠고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 주를 찌른 자들 속에 나도 있으리라,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하는 참 귀한 본문이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애국하는 자의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국하게 될 그 마지막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재림이 가장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의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임할 종말의 시간을 그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의 시종을 주관하십니다. 계시록의 처음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서두를 살폈는데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그분께 마땅히 돌려야 할 신앙과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